매사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제 그 분명히 이 하나이섬에 비가 많이 온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부산 사무실에 비가 있고 집에 없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비닐을 쓰고 나왔는데 보통 오시겠지만 그걸 보면서 늘 매사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집에다 우산을 준비해놨다면 비 안 받고 올 수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이 가까이 왔는데 준비한 분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75장 다시 찬송드립니다.
246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잘 종식되게 하시고 태풍도 피해주지 아니하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꿈같은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참된 위로와 치료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참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태풍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저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고 수고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간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잘 극복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나라마다 새로운 계기로 발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와 대동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인도하시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에 우리가 되겠을까 함께 해주시고 또 신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번 즐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세상에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를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교회의 기능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해야 될 걸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의 성령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싸움이 오늘 시간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말씀 아래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삼가 십브라라는 사람과 오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삼켜서 아들이 얻은 것을 죽이고 딸이 얻은 것을 살리라. 그러나 삼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삼가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삼가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연장하여 삼가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느니라 하나니 하나님이 그 삼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배우고 강하니라. 그 삼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집안에 흥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은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나일강에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에서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힙소스 이 민족보다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더 계속 많아지니까 이 바로왕이 두려워서 결국에 히브리 민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왜요? 자손이 늘어나니까 자손이 늘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러나 히브리들은 더욱더 늘어만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이렇게 누구에게 명령을 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기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셨다. 가정을 흥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께 대한 용맹심과 그 용기 있는 행동이
그들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되었지만은 그들의 민족을 살리는 밑받침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모세라는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바로 왕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와의 명령을 듣고 남자아이를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 민족들에 만년자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왕이 아무리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주시고 또 히브리 산파들은 필요한 사람의 손에 의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는 나라에 또는 민족에게 참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세상의 간섭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히브리 산파들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름으로써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필요치 못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익한 인생을 살게 될까? 왜 무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첫째 이유는 신앙 고백이 하시지 못한 까닭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정말 필요한 존재,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에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첫 번째,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서, 교회는 한 공동체거든요.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거든요. 그 지체가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을 때에 자기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힘들게 만드니까 이 세상에 무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근거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믿음에 신앙에 확고한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주 대단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란 말은 Christ but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예수 하면은 오직 예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믿는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말씀을 믿고 나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한 입으로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몇 번 부인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을 한 후에 분명히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더러워서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겠죠. 부인했겠죠.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란 사실 죽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를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이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상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루왕이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을 죽이라 했는데 히브리 상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누구를 경외했습니까? 마루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히브리 상파들의 희생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십자가의 정신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 정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상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자랑이나 무기를 더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를 끝으로 소망하면서도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재물이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 나라에는 명예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재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헌신과 봉사,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에서 재물과 명예가 아니라 사랑이요, 희생이요, 봉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들어갈 것인가. 이러지 못한다면 정말 세상에 무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무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참 죽음의 시련이 교회를 너무나도 무척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내 가족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어떤 재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차츰차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악한 세력의 주장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마음속에는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지 못하고 인정에 이끌려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면서도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겪게 되면 무척 분노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인격과 자존심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애통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같이 믿음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거나 주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익한 인생이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까닭에 주의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익한 자를 그냥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기 전에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성을 변화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를 따라 예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었죠? 우리는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하지만은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많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생각부터 변화되고 그리고 행동부터 차츰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영원한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 믿음 위에 뭘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는 묶어 한복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공동체 속에 들어와 살지만은 하는 기능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체가 많이 손도 있고 말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제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한 공동체로 연결되어 몸에 붙어 있지만은 그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보라카이 한인교회 모든 사람이 목회자라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각각 교회의 기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살아있는 거룩한 대사를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각자 해야 할 일을 자기 기능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야만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무언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언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먼저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서로가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첫 번째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신앙,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바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 것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몸이 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지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고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우리는 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 그대로는 교회의 참다운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 성품, 옛 생각, 옛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의 옛 생각과 옛 성품과 옛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 성품, 새 마음, 새 사람이 될 때에 정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주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는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갖다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에 우리 각자의 해야 할 목적이 있고 기능이 다 있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게 아니죠. 달란트는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대로 남겨라.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3파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두려움이 있다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어느 것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세상을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3파를 보십시오. 자기의 희생을 하면서도 자기가 죽을 줄도 알면서도 바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히브리 3파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3파들은 정말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믿음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준 그 기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단체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가 잘나서 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기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바울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로. 아볼로. 털로가 아니고 아볼로. 아마 이제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원래 본명이
정점식 가졌는데 아볼로라는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그분이 태어나고 3살 때에 키기병이 걸렸어. 애가 부러지면 몇 개월 동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 그래 키가 자라겠습니까? 지금도 키가 한 1m 정도 되는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부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손님이 오면은 그 아들 보기가 창피해가지고 아들을 한구태에 쳐버리고 얼마나 마음 속상하겠어요. 정신은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참 경멸을 했어요.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경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100통씩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통씩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키가 1m도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루에 편지 100통씩 쓰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걸어다닐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100번 1000번 그 사람보다 나은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루에 100통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볼로는 성경 속에서 사랑을 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아주 값진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거울 앞에서 보십시오. 그 얼굴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네? 왜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까?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을 우리는 산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말씀입니다. 샀다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없는 건 안 사지 않습니까? 안 사요. 가치 있는 걸 사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샀어요. 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한교의 공동체에 붙어있는 한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각자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서 각자의 기능이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아볼로는 몸이 그렇게 되어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편지를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 그냥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익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자기 문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늘 그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믿음으로 봐야 되고, 사물을 볼 때는 믿음으로 봐야 되고,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 믿음으로 다 봐야 되고, 인간의 생각을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지 말고 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으로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히브리 3바들을 보십시오. 히브리 3바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도 필요한 존재, 유익한 사람 되기 위해서 신앙의 확고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내 그 지체의 사명을 다하게 나갈 때 정말 필요한 존재, 항상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 3바들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며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워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믿고 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 한잔 드리고 나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50장 보시고 기도 제목대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새 선택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노예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받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의 분들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모든 공동체 중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주신 많은 감사대로 그 기능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존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모든 예배에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해 주옵소서.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저들을 돕는 소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돌아서 때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 인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성대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동식되게 하시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목숨을 드립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아버지 당신 때문에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정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저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따라가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주시어서 온전히 나라가 온전히 공성을 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더욱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태풍이 동해안을 지나가면서 이를 많이 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지나가겠죠. 하여튼 밀라나오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태풍이 육지를 따라서 만연을 거쳐서 쭉 가니까 올라가면서 물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것은 아닌데 아마 레인폴 비가 많이 온다고 계속 우리가 했는데 기도 하고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자꾸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하루에 몇천 명씩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우수합니다.
여기에 사역하는 정성교사님 따님이 막내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마 백신을 맞고 나서 보름 동안 굉장히 눈이 아프다고 하니까 보수상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루속히 이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 욥이 고난이 지난 후에 내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면서 오 아볼로처럼 하루에 100통씩 penni를 써서 위로해 주듯이 우리들도 무언가를 찾아서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더욱더 많이 하시고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하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힘들고 다들 어렵지만 여기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도 더욱더